당신의 노래를 만드세요 라고 우리가 이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가서에서 이야기했던 다윗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여러 잠언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어서 우리 삶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주로 이번 주에는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전도서는 특별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썼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가 모든 영화와 부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허무와 좌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경험했던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했을 때 누렸던 그런 안타까움, 허무함, 그래서 하게 된 질문, 이 질문들이 우리가 그가 가졌던 시선을 잘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를 한 방에 허무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의미와 충분한 도전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도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 말씀의 전도사를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가 그런 여러 세상의 질문들을 하게 될 때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서 그가 찾았던 결론이 무엇인가, 이 시선을 같이 바라보지 않으면 그가 느꼈던, 그가 생활했던, 그가 경험했던 과정을 우리도 똑같은 고난과 고통의 크기만큼 경험하고 나서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돈, 우리의 빚, 그리고 해야 될 욕심,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여러 고난들, 건강, 이런 일들에 솔로몬 이상의 시선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궁극의 그의 고백,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하신 것들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후회를 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제게 전도서를 읽으면서 생겼어요. 근데 최근에 희망가라는 노래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저 우연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요즘 무슨 트로트로 유행하는 무슨 뭐가 있나 봐요.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미스터 트롯인지 뭐 어떤지 전 잘 보진 못했습니다만, 아이 하나가 13살짜리 아이 하나가 나와서 희망가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가, 희망가라는 노래 자체가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1850년대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불려졌던 그런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1910년도에 이렇게 넘어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노래 불렀다가 1910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수가, 대중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20년대 30년대에는 찬송가로 우리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 다시 꿈 같다. 2절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하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니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다 누려보면 너 희망한 대로 다 된 거냐? 다 누려진 거냐? 여기서 다 향락과 다 누릴 거 다 누렸으면 그럼 너 희망에 다 찬 거냐?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질문 받고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목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야기했던 수고가 헛되다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보고 싶어요. 수고가 헛되다. 3절로 말씀을 보면,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느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다시 흘러간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질문을 그대로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오늘 하루를 열매 있는 날로 보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 수고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출근하고, 오늘도 우리의 아픈 여러 사람들, 우리 삶의 한계들 마주보고, 하나님 이것과 진실하게 우리가 부딪혀서 이것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심 빈틈을 훅 보여준 것처럼 쑥 들어와요. 왜? 우리도 가끔 우리 마음속에 밑도 끝도 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의 연약함에서 오는 허무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열매가 있는 거야?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아주 좋은 성과들을 이루고 그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수고와 고민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말로 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틱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는 맞죠. 그래, 그렇게 당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열심히 안 하냐 말이죠. 그래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갑자기 훅 밑도 끝도 없이 수고가 헛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잡고 오늘도 하려고 하는지를 본질적으로 딱 그 질문 앞에 서게 해요. 나 오늘 뭐 때문에 이거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는 수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 자체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질문 자체가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 너 뭐 때문에 도대체 하려고 하느냐? 너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불현듯 묻게 하는 것이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냐고.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냐고. 안숙선 선생님이라고 명창이신, 판소리 명창이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6살 때부터 노래를 하셨대요. 안숙성 명창이라면 평생 이제 판소리 노래 같은 걸 쫙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명인이고 명창인데도 불구하고 노래 대회 나가서 창가 대회 나가서 계속 1등 하시고 상 받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하도요.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하더라도요. 그렇게 나가서 노래하고 난 다음에 너무 속상하셨대요. 이 안숙선이라는 분이 너무 속상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실수한 거, 틀린 것 때문에 어디가 틀렸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아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 열광하고 멋있다, 잘했다 그런데도 본인은 뭐 도무지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힘든 거죠.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박정현 씨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잘했다고, 당신 공연이 너무 놀랍다고, 감동적이라고. 근데 막상 자기는 내가 음이 틀렸는데, 내가 조금 과도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자기 기준이 있고요. 자기 삶의 욕심 자체를 뭐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욕심들과 생각들, 기준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 말과 우리의 기준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는 어떤 목적과 어떤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만족할 만한 결과로 우리가 그 결과들에서 찾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고 중요한 일들도, 소중한 사람들도 다 바뀌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수고가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서 가는지, 변하지 않는 기준인지 그걸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수고가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오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놀아라,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런 결론까지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영원한 관점으로, 네가 변하지 않는 시선으로 너의 오늘 하루를 보고 너의 수고를 봤을 때 그 수고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냐, 그것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 잊혀진대요. 잊혀지고 남지 않는데요.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다음 사람에 의해서 평가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평가 내릴 수가 없고요.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뒷사람들이 평가할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 남은 사람들이 그분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한 세대는요, 그 다음 세대가 평가할 거예요. 우리 앞세 내가 이런 좋은 열매를 걷기 위해서 열매를 뿌려줬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반면에 거꾸로도 하게 됩니다. 다 망쳐놨어, 다 망쳐놨어, 이런 얘기도 다 하게 되겠죠. 솔로몬이 첫 번째는 내가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열심에 있어서 방향을 질문했다면,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다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의미래요? 열심히 살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나 스스로가 평생 변하지 않는 기준을 살고 있느냐? 첫 번째 그렇게 붙잡고 한번 질문해 봤다면,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나를 평생 붙잡아놨던 이거는 세대가 지나도 영원한 것이냐?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을 만큼,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가 바라본 여러 일들이요, 솔로몬 왕이 지혜롭답니다. 지혜로웠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잠언도 남기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대가 끝나고 나고 그 세대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게 되고 변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로 보니까 그가 바라본 미래는 자신의 것과 같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것도 이루어나도 여기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의 탁월함으로 시대를 읽는 시선이 뛰어날수록 더욱 절망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지켜내겠나, 이거 할 수 있겠나. 이것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요. 솔로몬은 그냥 설명하지 않고요, 자신 안에 있던 깊은 고민들을 그냥 자기 직설화법으로 훅 쏟아내요. 이거 의미 있는 일인가? 너의 수고가 의미 있는 일이냐? 네가 오늘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해봐요. 제가 이걸 그래서 묵상하고 전도서 말씀을, 그래,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뭘 얘기하셨지? 솔로몬이 평생 고민하고 경험했던 것을 보니까, 그래서 남는 게 뭐냐, 내 삶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이어지게 될 것이 무엇이냐, 집요하게 서게 해서 그가 맨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말씀을 앞으로 미리 당겨와서 그 시선으로 다시 한번 1장서부터 곰곰이 읽어보면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 헛되단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그냥 같이 그냥 읽어드렸던 희망가라는 노래는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가장 힘들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희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말은 희망가인데 내용은 절망가예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너 할 일이 뭐냐? 부귀와 영화를 누리니까 좋더냐? 족하냐? 그게 정말 다냐? 그 말은 희망가인데 부귀도 아니다, 영화도 아니다,
그러면 뭐 다 이런 쾌락이나 이런 것들 누리는 거 그러면 너 족하냐?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희망가가 찬송가, 하나님 앞에 갇혀있던 예배드리는 찬송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려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찬송가 이름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자예요. 서로 사랑하자. 희망가라는 제목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자. 1920년대 30년대 나라를 잃어버리고 뭐냐 우리가 희망이 뭐냐? 뭘 향해서 나아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기도하셨어요. 노래하셨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똑같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동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 않고 진리로 기뻐하네. 사랑은 무슨 일을 해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그리고 후렴이 이래요.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곡이 똑같습니다. 곡이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이 세상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은 부귀영화 누렸으니까 그 시대를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고민했냐면 어떻게 그것을 붙잡았냐면 이 부귀영화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자.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는 도전이라고 싶어요.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허물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여주셔서 거울 보듯이 보여주셔서 너 기억해라. 너의 생각이 너의 수고가 네가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나아가고 있는지 너 물어봐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너희 세대의 고민이 그 다음 세대도 기억하고 영원히 이어질 것인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인지 너 그거 기억해라. 질문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기대하면서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내 어려움, 내 삶,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 이 시기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우선순위가 혼동되지 않은 사람 우리가 10년 후에도 이 시기를 다 넘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랬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는 잘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같이 질문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질문이자 우리에게도 기준이 되겠다고 싶어요. 수고가 헛됩니다. 이 말은 아무 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고가 변치 않는 것인지 그렇게 변치 않는 것을 갖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다 잊혀지고 남지 않는다. 우리 세대가 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